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무엇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힘들게 하나, 내 마음 안에 나를 지치게 하는 무거운 것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지치는 거예요. 육의 상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성전인데 아버지의 임재가 없는 상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냐면 내 마음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소유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타세요? 나귀에 타셔요. 오늘 내 등에 타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아날로그 7번째 시간, 제목이 인생이 정말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움직입니까? 인생이 정말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움직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안정감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안정감을 얻기 위한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제 안정감을 갖겠습니까? 그렇죠? 이 안정감,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안전한 장소, 안정감을 원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안전한 것을 찾는 것. 시편 23편에도 사실 이건 영적인 굉장한 속성이에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겠다.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죠. 이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본능적인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안정감을 얻는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 아래서 통제되고 있을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삶은 뭐냐면 예측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래도 여기 지극히 사신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정말 고백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다 그렇게 디자인돼서 오셨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많은 변수들이 있었잖아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인간은 당황해요. 그것이 이제 내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가족이 형성이 되면 내 자녀를 키우다가도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있어요. 저도 그냥 애를 낳고 키우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애가 2살 정도 됐을 때, 3살인가 2살 정도 됐을 때 전화 한 통 받은 거죠. 지금 응급실이라고. 급하게 간 거죠. 아버지 집 철 계단에서 그 몇십 개 되는 계단이에요. 거기서 애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뭐 저희 아내가 그 아이를 안 돌봤겠어요? 얼마나 돌봤는지 몰라요. 잘 관심 받고 그 1초 한눈 판사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 장담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내 뜻대로 됩니까?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게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되더냐 이거예요. 변수들이 있잖아요. 변수들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은요 그 변수들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선진국을 보십시오. 왜 선진국이에요? 변수가 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강력한 법적 체계 아래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뭐가 발달되어 있어요? 법이 발달되어 있고 질서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는 나라와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죠. 그런데 만약에 질서가 깨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공권력을 사용해서 그 일을 통제합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가장 심각한 상태는 뭐냐면 나라에 있어서 무정부 상태, 무정부 상태.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날 때 무정부가 되잖아요. 이성이 없죠. 질서가 없죠. 결국 인간의 관심사는 내 힘이 얼마만큼 작용하고 먹히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 힘을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영향력은 뭘로 이어지냐면 권력으로 이어져요. 영향력을 자꾸 끼치다 보면 그게 권력이 돼요. 권력은 실제로 내 힘의 영향력이 끼치는 범위에 비례해요. 그렇죠? 뭐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여기 시의원의 어떤 영향력이 있고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있고 뭐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은 내 힘이 끼치는 영향력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권력과 힘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해요. 와, 통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정감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해요. 그래서 인간은 영향력, 권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통제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은 개인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인간의 역사는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 이거예요. 자신의 영향력이 있어요. 뭐 아이의 어떤 영향력이 있죠. 엄마와 가족 사이에. 그런데 이 영향력을 좀 더 바깥으로 확장하려면 뭔가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두 딸이 있어요. 유엘이가 저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돌파해야 돼요? 누구를? 언니를 돌파해야 되는 것이죠. 언니를 돌파해야 되고 또 언니를 넘으면 누구를 돌파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내를 돌파. 그러니까 뭐 이거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에게 드린 예화인데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그걸 받아들여요. 그렇죠. 우리가 작은 것도 생각해보고 큰 단위로도 이것들 생각해보고. 그렇죠? 영향력이 확장될 때 한국에 있었던 뭐 K-팝이 다른 곳으로 만약에 확장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것에 반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 투쟁과 전쟁의 역사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뿌리에는 안정감을 찾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본능, 안정감을 찾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은 생존적 본능이 됩니다. 자, 이 생존적 본능은 뭐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품에 안에서 아이는 뭘 느껴요? 안정감을 느낍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어떤 존재예요? 아기의 필요를 언제든지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엄마예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엄마예요. 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욕구와 필요를 엄마 품 안에서 느끼기 때문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엄마 품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안정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기는 엄마의 보호, 아까 제가 말했던 개념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좀 의미를 정의하면 안 되겠지만 엄마의 보호, 엄마의 통제 아래서 있을 때 아이는 안정감을 누려요. 엄마가 바라볼 때 아이는 넘어지고 위험한 곳에 갈 때 엄마가 이렇게 통제하죠. 보호하죠. 그때 아이는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리고 아기의 위치가 중요해요.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위치. 성경에서 바라볼 때 인간이란 뭐냐면요, 그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시편 말씀. 그게 그 인간의 우리의 원래의 정체성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이 아기라는 거. 아기.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있죠. 배고프면 젖 냄새가 가까워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엄마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안정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근데 아기가 불편해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이쁜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요즘에 태어나고 있는데, 이 아이들 막 이제 이뻐서 청년들이 안으려고 하면 막 어색해 하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쁘지만 어색해. 그럼 아이도 안겼을 때 벌써 불편한 거예요. 누군지 구별을 못하지만 불편한 거예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 벌써 허리를 활처럼 휩니다. 이렇게 휘어가지고 자기가 불편하다는 걸 표시하잖아요. 이건 내 엄마 품이 아니라는 거야. 불편하다는 거예요. 빨리 엄마 안으라는 거지. 그래서 조금만 이제 엄마 아빠가 익숙해지면 이렇게 오라고 그러면 안 가잖아요. 엄마 품에만 이렇게 앉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이런 통제와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양면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안정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안정감이 완전히 거한 상태, 이 상태를 샬롬의 상태라고 해요. 그 샬롬은 통제되고 있지만 뿌리가 사랑이에요. 다시요.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지만 뿌리가 사랑이에요. 모든 환경과, 이 샬롬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 어떤 왕이세요? 샬롬의 왕이신 거예요. 평화의 왕이 되시는 것이. 할렐루야. 그분은 힘을 가지셨는데 그 힘은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안정감 있게 다스려요. 안정감 있게 여러분 보호해요. 그 안에서 백성들은 행복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진 힘은, 힘의 원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그 뿌리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의 왕으로 계신다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실제적으로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샬롬. 이 샬롬은 엄청난 인사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샬롬. 샬롬.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안정감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 안정감은 누가 줘요? 샬롬의 왕이신, 그 힘을 가진 그분이 그 안정감을 줘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 당시 똑같이 로마 식민지였죠. 로마도 평화를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평화를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가짜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 가짜 평화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해요. 가짜 평화, 속이고 있는 평화, 위장된 평화, 권력에 기반한 평화, 통제시키고 있는 평화. 그 속에서 식민지 가운데, 로마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습니까? 그들은 평화를 외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위장된 평화예요. 제국의 평화였어요. 이 팍스란 뜻은,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요, 완전한 평화를 얘기해요. 팍스 로마나. 이 로마가 세워지면 모든 곳에 완전한 평화가 있을 것이다. 과연 그랬습니까? 날마다 시위가 있었어요. 날마다 분쟁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모든 것에는 갈등이 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뭘로 다스려요? 힘으로 다스리잖아요. 힘으로 통제하잖아요. 안 되면 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별 볼 일 없는 예수님 어떠셨어요? 아무것도 없으셨던 예수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는 죽었지만, 팍스 로마나를 외쳐 로마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샬롬은 죽지 않았다 이거예요.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평화예요. 주님이 주신 우리 가운데 있는 안정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어떤 힘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해요. 오늘 나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힘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참되온 평화를 주는 힘은 무엇이냐?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팍스 로마나처럼 위장된 평화를 여러분 갖고
여러분 그곳에서 나는 안정하다고 이야기하는 분은 여기 혹시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 힘이 나를 안정감 있게 한다.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권력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성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without Jesus, 예수님 없는, 십자가 없는 평강, 십자가 없는 사랑, 여러분 다 가짜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 없는 성공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권력 가짜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망하게,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그것이 아니에요. 저는 물질론적인 어떤 유물론적인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있어도 행복할 수 있고 없어도 여러분 불안해할 수 있어요.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뭐가 본질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디에서 내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된다. 오늘날 시대에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가장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무관심은 뭔지 아십니까? 질문하지 않아요. 내가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질문하지 않아요. 내 삶에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질문하지 않아요. 눈 닫고 귀 막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한다고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두들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그러면 들립니다. 그러면 찾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정한 평강이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소유에 대해서 정의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소유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는 하늘로부터 그 권위가 주어져요. 거기에 묶이지 않는 삶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제가 이 아날로그 시리즈 하지 않습니까? 결정한 거예요. 뭐 하기로? 코딩하기로.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 테크놀로지 엄청난 혁명입니다. 인류의 혁명이에요. 이 디지털 혁명은. 여러분 디지털의 핵심은 뭐예요? 코딩이에요. 0, 1로 모든 것을 조합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알고리즘 만드는 거예요.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방법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변수들 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 변수들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래가 될 거라고 장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코딩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딩은 뭐야?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모든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디지털 시대의 핵심은 뭐예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모읍니다. 여러분 빅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왜 모으겠어요? 모든 인간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데이터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엄청난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발휘해서 뭘 만들어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패턴을 만들어내요. 유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여러분 뭐 수만 가지의 형태일 거 아니에요. 여기 한 5, 600명이 앉아있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분들의 모든 삶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지만 다 달라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걸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주님 안에서 일치와 하나됨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좀 하겠어요. 여기에 인생들이 다 다르고 이 한 명에 연결된 네트워크와 관계가 다 다르고 근데 그 모든 것을 엄청난 연산력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해요? 패턴 1, 패턴 2, 패턴 3, 패턴 4, 패턴 5 수만 가지의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통제 가능한. 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빠르게 가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옛날에 저 정도 끝까지 가는 어떤 연산 능력, 여기 본당에서 문까지 가는 연산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옛날에는 옛날 컴퓨터의 속도는 굉장히 늦게 했지만 지금은 툭 치면 뚝. 여러분 2020년에는요. 여러분 영화 한 편 봤는데 1초면 끝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데이터를 다 모으는 거죠. 그래서 패턴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뭐예요? 사업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아마존이나 이런 데 보십시오. 왜 이런 데가 막 뜨고 있겠습니까? 지금은요. 왜 뜨냐면 속도 경쟁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이미 그 사람 한 번이라도 그곳에 접속하고 물건을 산 사람이 있으면 패턴 정보가 금방 이 인간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에서 다 어떻게 해요? 정보가
분석이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때쯤 이 시간대쯤 요 물건을 사는 패턴의 유형을 갖고 있어. 그래서 미리 물건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 들어오면 1초도 안 돼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경쟁이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시대예요. 그것도 인간이 찾는 것이 아니라 로봇가 요 때쯤 요 경우에 요 사람은 주로 이 물건들을 사. 이미 데이터 분석 끝난 거예요. 패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알파고도 뭡니까? 알파고가, 여러분,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파고는 뭐예요? 연산 능력 아니에요. 빠른 연산 능력을 가진 컴퓨터 아닙니까? 모든 인간이 두었던 바둑의 모든 패턴, 데이터를 다 모아서 패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수를 두면 그 패턴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수 치면 이 수 치고 이 수 치면 이 수 치는 거예요. 변수들 조절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 한번 졌죠? 왜 그렇습니까? 전혀 다른 이상한 수, 초보자 같은 수를 딱 뒀더니 버그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버그 일어난 것을 그 구글에서는 아마 감사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아, 이런 거 일어났구나. 또 분석해서 또 만들면 돼. 결국은 완벽한 데에 이르자, 온전한 데에 이르자, 완벽한 것들, 완벽한 통제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속성이에요. 그게 바로 죄인된 인간이 예상치 못한 홍수의 아픔을 겪습니다. 예상치 못했어요.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 그 아픔이 일어났다는 걸 예상치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홍수의 변수를 겪은 인간이 만든 작품이 뭡니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뭐예요? 우리가 쌓아서, 똑같은 구격과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쌓아서 다시는 물에 빠지지 않는 그런 패턴을 갖자는 거예요. 그런 안정감을 찾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 내 인생으로,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 인류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 저는 이번 3일 동안, 지난주 금, 토일 동안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죽음 앞에 선 세 분을 만났어요.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을 볼 때마다 저는 많은 생각들을 해요. 결국 여기서 막히는데, 아무리 인간이 자기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자기의 삶을 아무리 노력하고 쌓아 올려도 결국은 마지막 죽음이란 유형 앞에 막히게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 믿는 건 액세서리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인 것이에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건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이에요. 중간지대 연옥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것이에요. 결국 거기서 이 3일 동안 한 분은 아주 나름대로 다 갖출 거 갖추셨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나름대로 이 인간 세상에서 다 성공하고 그런 분들, 마지막에 그 변수, 예상치 못한 변수. 어떤 아버지는 자기가 자녀가 아파, 근데 휠체어 끌고 저에게 온 거예요. 고쳐달라고. 예상치 못한 변수 다 갖고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자기 자녀 하나 어떻게 할지 모르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내 삶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훨씬 그런 거지만 내 딸 살리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걸 어떻게 통제하십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내 삶엔 그 일들이 안 일어날까?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내 삶을 드라이브하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내 자녀를 그렇게 드라이브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어. 그런 변수는 없을 것이다. 천만에. 그것이 교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안정감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예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어떤 사건입니까?
다윗이요,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언약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끌고 오는, 다시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감격적인 일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흥미진진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총력전을 기울여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보세요. 1절,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정집하셔서, 몇만 명 모인 거예요? 3만 명 모인 겁니다. 여러분 3만 명 감 안 잡히세요? 저는 여러분 상암운동장이나 여러분 잠실운동장에 축구 경기, 야구 경기 갔을 때요, 저는 그런 데 갈 때 좋아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몇만 명이 외치는 함성에 여러분 힘이 있어요. 다르잖아요. 와, 얼마나 큰 힘이에요. 3만 명을 모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준비했어요? 2절,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를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이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요가 그 수레를 몰았다. 여기까지도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새 수레를 준비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 3만 명 모아라. 최고로 준비한 겁니다. 최고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보아서 알 수 있잖아요. 새 수레까지 준비해서. 그리고 4절에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다람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요는 궤 앞에 걸었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보세요. 전심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아요. 하드웨어로도 다 준비했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를 다 한 것 같아요. 완벽한 준비, 만반의 준비. 하나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변수가 일어나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완벽한 계획 아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요, 이러한 계획 아래 하나님 오실 겁니다. 내가 만든 계획 안에 하나님 오실 겁니다. 나는 완벽한 변수. 3만 명 모아, 힘 모아, 이 정성을 들여 열심히 찬양도 해. 근데 변수가 일어납니다. 변수가. 어떤 변수입니까? 사무엘하 6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만 명이 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온다. 우리가 드디어 그렇게 소원하던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들어가는구나. 이제 내 인생 됐다.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된 거야. 가기만 하면 돼. 정성도 들여. 우사가 죽은 거예요. 근데 분위기를 상상해 보세요. 3만 명이 와 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쥐죽듯이 고요야. 그것도 언약궤 앞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완벽한 준비를 했지만 그 완벽함 뒤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라고 그는 믿었지만 하나님의 영은 다윗이 성대하게 준비한 그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코딩은 버그가 일어난 거예요. 예상치 못한 버그가 일어난 거예요. 이 버그 못 잡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저는 그런 성도들을 봐요. 하나님 앞에 제가 열심히 나가라고 하는 게 그냥 목사여서 조이풀교회 성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지쳐요. 힘들어요. 아무리 다른 것을 갖다 3만 명을 준비해도 내 눈에는 성대하게 이것이 완벽하게 보여도
오히려 그렇게 크게 준비했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더 부담감을 느꼈을 거야. 아마 모든 사람 앞에 죽었잖아. 오히려 그냥 몇 명 레위인들 모아서 그냥 데리고 가고 그러시면 왕의 권위로서 이건 좀 덮을 수도 있는 사건인데, 모든 사람이 보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임할 거라고 여기던 모두의 기대감이 완전히 없어진 이런 사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드라이브 됩니까? 이 정도 가면 통과되고 이 정도 가면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계획은 할 수 있지만 그대로 됩니까? 여기까지 저희 교회 8년 왔어요. 정말 저희 계획과 이 생각대로 여러분 돼서 온 게 아니에요. 뭔가를 바라보고 온 게 아니에요. 쫓아가겠습니다. 가다 보니까 왔다. 그게 인생이에요. 가다 보니까 오는 거. 뭔가 완벽하게 코딩된 상태로 가는데 그것에 변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요, 잘 들으세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결혼한 분들을 권면합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조이풀 성도들은 잘 들어요. 저를 포함해서. 내 자신이 진짜 행복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할 때예요. 그러면 근심, 걱정, 두려움, 무거움이 없어져요. 자유예요.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왜 못하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직도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뜻대로 가기 싫은 거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인간의. 그대로 가면 되는데 그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잘 된다는 게 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불편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내가 잘 된다는데 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하면 내가 천국 가고 사는데, 안 그러면 그 죽음 앞에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야. 죽음은 호수 꽂고 있는 사람에게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모든 인생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공을 바라겠습니까? 뭘 바라겠습니까? 이 사람은 눈 감으면 죽으면 이제 천국 가는 일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천국이 없다면, 이 사람에게 예수가 없다면 우리 인간은 그 죽음 앞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 이거예요. 억울한 존재들이라 이거예요. 내 뜻대로 했는데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던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저는 이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거 말하는 거지 뭘 말해요? 목사가 성공 말하는 겁니까? 목사가 하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예수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천국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듣고 싶어서 교회 나오셔야죠. 이거 들으려고 나와야죠.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가?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영혼이 잘 되는 일을 목사가 얘기해요. 영혼이 잘 되면 내 모든 것이 잘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본질이라 이거예요. 이게 교회라 이겁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본질이에요? 난 어디에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지막까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 안에 어떤 마음이 드러납니까? 우사 사건이 죽었어요. 우사가 죽었어요. 다윗이 화를 내죠.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이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불평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게 딱 드러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사랑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마음처럼 이런 도전이에요. 이건 평신도를 향한 도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방법대로 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에 제동이 걸릴 때, 내 뜻대로 갔는데 내 방법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제동을 거실 때 내 안에 불평함이 일어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부분까지도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까지도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신부, 나는 주님의 자녀. 그게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 주님이 나의 원등이십니다. 나의 한 가지, 내가 바랄 한 가지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과하고 내 방법보다 내 계획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거합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임합니다. 오베데돔은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오베데돔 3만 명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 한 사람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다윗은 깨달았죠. 하나님의 영을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구나. 내 계획과 내 방법,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방법과 내 계획 만들고 하나님 계시라고. 아니죠. 다윗은 깨달았어요. 무엇이 존재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가 전쟁도 하고, 여러분 뭐 다 그만두고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두 다리 걸치고 가고 있지 않나. 중심에 대한 이야기, 중심에 대한. 하나님의 영은 예배하는 레위인 오베데돔의 집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한 가지 고백은 그 존재적인 고백이에요. 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없는 내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준비한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오베데돔 한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올 때 겸손하게 희생 제물을 드리며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는 움직이지 않아요. 30년 넘게 다윗이 통치했어요. 어떤 왕으로? 다윗이 있을 때 부국강병이 일어났어요. 샬롬이 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예루살렘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움직임이 없어요. 거기가 안전한 곳이에요. 거기까지 내 안에 의도와 동기가 처리되고 내 안에 욕심들이 처리되고 하나님은 원래 다윗을 부를 때 예루살렘의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목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헤브론의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준 다윗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를 가진 다윗은 실제적으로 땅에서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며 이스라엘을 그 어떤 때보다도 부국강병한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냈고, 다윗 하나 때문에 모든 백성이 잘 먹었고 잘 살았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윗 존재 하나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 자 보세요. 내 앞에 골리앗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넘어뜨리잖아요. 또 다른 골리앗이 옵니다. 또 넘어뜨려요. 더 큰 골리앗이 옵니다.
일주일 내내 올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도 골리앗, 화요일도 골리앗, 수요일도 골리앗. 목사님 저는 언제 쉬어요? 목요일도 골리앗.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기고 또 쉬고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싸움이야. 어떻게 물맷돌, 여러분 물맷돌 그거 여기 다 썼는데 그 다음날 골리앗 또 나타나.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칼을 썼으면 어떻고 물맷돌을 썼으면 어때? 칼을 써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물맷돌을 썼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문제는 골리앗을 이기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머리 위에 하늘문이 열려 있으면 끝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늘문이 열려 있으면 골리앗이 100명이 와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날마다 와도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내 존재, 내가 내 머리 위에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 머리 위에 하늘문이 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머리에 하늘이 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존재적인 신앙, 하늘문이 열리면 음성 하나들을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게 들렸던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에게 들렸던 그 음성이 여러분이 들어야 될 존재적인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나의 눈을 돌려서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삶에 정리될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을 정돈시킬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정렬시킬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노력? 예수님처럼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쁘십니까? 여러분이 성공을 위해 달려가십니까? 괜찮아요.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게 나쁜 게 아니야. 달려가십니까?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의 눈이 성공 바깥에서 소외된 영혼에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못하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바빠서 가십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내 영혼이 발버둥쳐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쳐야 된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내 안에 그 존재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 눈을 가질 때,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강은, 진정한 평안은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던져 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 그것을 내가 알 때,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삶에 임합니다. 내가 가려고 하면 지쳐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면 지치지 않아요. 오늘 그 일들이, 그 자유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